오늘 설교 말씀,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설교 본문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 본문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그 전주에도 읽었는데 그런 생각, 세 번째, 3주째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세 번째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무리를 하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에베소서의 이 부분 1장 1절로 14절 에베소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내가 택함도 받았고 예정도 되어 있고 또 은혜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다는 이야기로 듣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좋아서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하나씩 따져 묻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대략은 알겠는데 뜻이 확 통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많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가는 또 그냥 대충 넘겨두기로 하고 지나가게 되고 그러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2주간을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두 번이나 또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여전히 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 채로 충분히 나누지는 못한 채로 지나가는 것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이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좀 이 말씀의 그 내용적인 깊이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세 번째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설교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굉장히 설교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번 이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은 맨 앞에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시선을 모았다면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모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조금씩 말이 바뀌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대로 에베소스가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고 여기에 1장 1절로부터 14절에 많은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으로부터 자꾸 이런저런 은혜를 쭉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제 전체로 보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그 어려움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인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에베소 교인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오늘 1장 1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은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는 것은 좋은데 그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속속들이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가 보려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뜻의 성취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여기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고 또 오늘날 우리를 지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자리까지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 뜻의 흐름도를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졸음이 오신다면 졸음을 깨우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가 너무 재미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좀 신학적인 설명은 피하겠습니다만 이건 개념들을 좀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가득 차리시고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결과를 우리는 본문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 3절도 상당히 길게, 이것도 꽤 복잡하게 적혀있는데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뜻은 내가 복받는 것이다. 하나님 뜻은 내가 복받는 것이다. 쉽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이라는 말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간 복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쫙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뜻은 내가 복받는 데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한번 기울여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이라는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말 앞에서 뭔가 그 하나님 뜻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계획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방식대로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것이 자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 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가로막혀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복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뜻의 전체 추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쭉 흘러가서 맨 마지막에 목표라는 것은 복 받는 것이니까 그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의 전체적인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출발시킨 원래 말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복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말을 만들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더 잘 설명할까 나가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신자의 그 복은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초월적인 것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것도 아닌데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공하고 내가 배부르고 배를 치고 하는 한포 그런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만 가지는 그거랑은 뭔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3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거 3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서 복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는 다시 또 그 하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4절에는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왔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조금 이제 줄여서 보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요. 그 택하심 그런 다음에는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 하나님 먼저 택하심이 있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택하심이 있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진짜 끝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복의 기초이겠구나. 이렇게 일단 또 4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 형상 회복 이야기인데 택하신다는 말 이게 우리가 아마 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 택한다는 말입니다. 택한다는 말.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는 의미가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렵다는 택하신다는 말이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이 택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들에게 온 것이다. 택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다 설명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심의 전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 택하심의 전모는 정말 우리로서는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받는 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랑 안에서라는 택함을 말할 때 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썼을까요? 택함,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할 때는 명확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놈은 택하고 이놈은 안 택하고 우리 그 병아리 감별사처럼 그 감별해놔도 나중에 또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감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왜 택하심을 할 때에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사랑 안에서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어떤 명확한 정확한 이런 것보다는 사랑 안에서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이라는 말은 창세전이라는 말도 사용했는데 어쨌든 그 택함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을 또 사랑 안에서라고 풀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저지른 죄들은 다시 속하여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명확한 이성에 의해서 어떤 준엄한 징벌로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속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함 안에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런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택함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줄을 긋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대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택하심이라는 말은 전혀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고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원천을 따라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택하심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전에 일어난 택하심의 과정을, 예수님 창세전에 일어났다는, 또 예수님 이전에 일어난 예수님 이전은 아니겠죠. 예수님도 그 이전부터 있으니까 창세 이전에 일어난 택하심의 과정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택하심의 결과로서 오늘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에 대해서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어떤 미묘한 의혹이 생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말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어떤 미묘한 의혹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택하심의 그 알 수 없는 신비를 우리는 넘어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택하심이라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혹은 사라지고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나님 택하심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와 회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와 회심 안으로 들어오면 이해되지 않았던 택하심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된다기보다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다시 이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택함이라는 말만 해도 어려운데 예정이라는 말, 이것도 예정이라는 말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종교 교육을 할 때 이 예정이라는 주제를 두고 제가 듣기로 한 200년 그 기간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 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투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네 권으로 된 그 책을 이제 편집해낸 학자도 있고,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 그것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 종교개혁할 때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예정을,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칼빈 이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쭉 모아놓으니까 두꺼운 책 총 거의 3,00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정이라는 말도 택하심과 똑같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정과 택함이라는 거의 비슷한, 예정과 선택 거의 비슷한 말인데, 말 자체에 차이는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 자체이고, 예정은 그 선택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정이 쭉 계획하는 것이죠. 선택은 택하는 것이고, 그 예정은 그 쭉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는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죠. 11절 보시죠. 11절 보면 이렇게, 제가 앞부분만 좀 읽으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획이라는 말이나 예정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먼저 있고, 하나님 뜻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그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데, 그 적용이 바로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아듣고 계신지 궁금해하면서, 우리 윤미라 사모님 이렇게 뱅긋이 웃으시는 모습이 잘 알아듣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른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나를 향한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체적인 틀이라면, 예정은 그 예정이, 그 계획이 각각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과 예정은 거의 같은 것이다. 같은 단계의 것이다. 계획은 전체 그림이고, 예정은 나에게 집중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선택과 예정의 과정은 알기 어려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알기 어려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과 예정은 굉장히 알기 어려운데,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나타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은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이 불만스럽다고 말하기보다는, 선택과 예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현재화된다. 선택과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화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그 선택과 예정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해소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의 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 결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전에 택했다는 그 뭔가 미묘하게 알 수 없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다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속량. 속량이라는 말을 제가 또 전부 이해하려고 속량이라는 말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본문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절과 14절에 그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이해되고, 또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이 미묘하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서 그걸 파고들지 말고, 예수님의 속량, 예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시는, 죄를 속하여 주시는 거기에 눈을 돌려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심과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뭔가 택함이다, 그 예정이다 하는 그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 그냥 해소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영접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 궁금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선택과 예정은 이제 완결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의 성취이고, 그
그것이 또 신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까 원래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았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주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소위 세속적으로도 말하는 그런 복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선택과 예정에 뭔가 좀 미묘하게 알기 어려운 것을 넘어가고 그 선택과 예정이 가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인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미치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도 미치고 마침내 그것은 신자들에게 전체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행복을 모두 성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과 함께 또 그 복에 들어있기도 한 이 땅에서 행복까지 모두 합쳐서 일컫는 우리의 삶 자체를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업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출발해서 이 땅의 행복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11절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과 우리가 복 받는다는 그 복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나 우리가 기업을 가진다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다.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이 아주 힘차다. 그럴 때 좀 더 복이 더 크고 그랬죠. 기업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출발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뜻으로부터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기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중간에 이제 선택, 예정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뜻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기업에까지 이르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데까지 흘러가겠죠. 그 흐름을 이제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은 제가 또 자꾸 이제 반복하는데 바울 사도도 많이 반복했습니다. 저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해명한 것을 제일 잘 설명한 방법이 또 해명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그런 것이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은 선택과 예정으로 계획되고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그 선택과 예정이 완성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고 그 속량을 거쳐서 선택되고 예정된 대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나타나도 그것이 완전한 성취라고는 할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 진전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을 보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런 모든 과정을 또 통틀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단어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라고 에베소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설명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9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또 경륜은 또 경륜이라는 그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보통 그 말 자체는 전체적인 다스림의 이치, 이게 경륜이죠. 전체적인 다스림의 이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혹은 또 하나님의 통치 이런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출발해서 물론 창조 이전이라고도 말하지만 창조에서 출발해서 선택과 예정을 거치고 기업을 이루어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다시 창조에서 출발해서 선택과 예정을 거치고 기업을 이루어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막 머리에 막 쥐가 막 전기가 막 잘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사실이, 이 그림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거니까 그림이 너무 크죠. 그림이 너무 큽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끝까지 이 과정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뭐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끝까지 진행해 가시니까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가자. 그리고 가다가 어렵다고 느낄 때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진행해 가는데,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사실 아는 것보다는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뜻도 주시고, 삶의 뜻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때로는 별 빠졌으면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엄청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진짜 뭘 하신다는 것인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길도 걷게 하시면서 여전히 꾸준히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출발에서 쭉 계속 가서 나중에 그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첫 출발에 하나님 뜻이 있고요. 마라톤 끝까지 가듯이 하나님 뜻이 끝까지 가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면서 끝까지 가는 이 하나님 뜻을 우리는 섭리라는 말로 불러왔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 말로 불러왔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바로 하나님 뜻, 이거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 섭리라고 합니다. 설교 끝나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죠. 쉽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졸업하면 졸고, 그러면서 조금만 더 아주 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섭리라는 말을 좀 이미 다 설명하셨는데, 섭리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글자대로 하자면 세상 모두를 포섭하는 이치다. 섭리라는 말이 세상 모두를 포섭하는 이치다. 그런 뜻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말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영어 말은 그보다는 조금 쉬워 보입니다. 프로비전이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비전이라는 말에 그 명사인데, 이 프로비전이라는 말에 동사가 뭔가 하면 provide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provide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는 나의 공급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provision이라는 것은 섭리라는 말은 원래 공급하다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섭리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섭리에 필요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칠판 놓고 막 설명하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해주시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섭리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어려운 말을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의 공급 계획과 실행,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공급 계획, 하나님 은혜의 공급 계획과 그 실행,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는 가운데서 그거에 대한 이해도 일어나고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란 말이 좀 쉬워지셨습니까? 쉬워지셨죠? 아멘 한번 하십시오.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뿐 아니라 계획과 관련된 것을 공급하기도 하신다. 이것이 섭리라는 말, 프로비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의 공급 계획과 그 실행이다. 이걸 짧게 말하면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들리는 복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공급 계획과 그 실행,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의 공급 계획에 맞을까? 하나님의 원래 공급 계획에 맞을까?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공급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복만 달라고 해가지고 그 공급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원천으로 있고 그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고 결정적으로 방해되는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방해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천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모든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해되는 것을 다 물리치고 그 길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급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공급로가 있는데 그 공급로를 말하자면 죄가 와서 그 공급로를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공급로를 가로막는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급을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문제가 죄인데 그 치명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해결하시는 것을 두고 아까 그 7절과 14절 이야기했던 속량하시는 속죄가 그런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결정적으로 자꾸 방해하는 그러니까 그 공급도를 차단하는 죄를 쓸어내 버리는 것이 속량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뭔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다시 반복하면 그 섭리를 가로막는 것이 죄와 죄의 능력인데 이 영향을 차단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오는 하나님 섭리가 우리에게 흘러다니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것이 섭리이고요. 그리고 그 섭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공급자이십니다. 섭리라는 말을 제가 섭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나의 공급자라는 말.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이 이해 안 될 때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공급자. 오늘 지난주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그걸 이해하시는 것이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환하게 알게 될 때, 이런 것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흘러다니게 되고 환하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뭐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뒤에 가서 또 찬송하자, 뭐 이렇게 찬송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 안에 흘러날 때 우리에게는 찬송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다 끝에 도달했습니다. 12절 말씀은, 오늘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냐, 이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가 찬송이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말은 마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런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내 안에 섭리가 잘 흐르고 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섭리가 잘 흐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찬송이 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오고 자꾸 뭔가 이렇게 주눅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잘 흐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꾸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그런 것을 자꾸 깨닫는, 그래서 역시 나에게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2절 말씀은 우리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 찬송이 되어라. 너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어라. 그렇게 12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그 섭리가 많은 이야기인데, 그 섭리의 결과로서 찬송이 일어나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고 너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청했고, 그렇듯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찬송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반주자는 간증 봐야죠. 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좋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섭리가 있다면 찬송을 하여라, 요청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께, 그 섭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선택과 예정에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속량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런 감사들을 모아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여 그렇게 살아주시오. 에베소의 요청이 그것이고,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좀 그렇게 찬송으로 살아가라. 꼭 결혼을 해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삶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